목회자이자 신학자인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예배 지향적이다. 복음의 목적은 단지 개개인이 용서받는 데 있지 않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온전해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저 개인의 구원, 개인의 사죄의 확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데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예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의무로 전락해버리고 예배를 꼭 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 속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고난주간 특세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1년에 이제 딱 한 번 있는 특세인데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인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한 번밖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기보다는 드려야 되나 라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죠. 늘 예배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전락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한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에게 예배 드리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아침 늦잠을 제발 좀 자고 싶고, 두 번째,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고, 세 번째, 성가대의 찬양이 화음이 맞지를 않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예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늘 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많은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가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의무로 전락한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오늘 현장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존재 목적을 늘 경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의무로 전락시킨 지, 어쩌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예배가 의무로 전락해서 꼭 드려야 하나라는 것으로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의무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는 첫 번째,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그 가치를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뜻하는 단어, 영어 단어가 뭐죠? wo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라는 가치 있다라는 뜻과 ship, 거치라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가치를 되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낭비죠. 예배는 언제든 제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가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저는 청소년 사역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청소년 중에는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청소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예배의 감격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안 드려요. 특히 중2는 정말 찬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2가 찬양하는 날 주님 곧 오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이들이 예배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아이들이 왜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일까? 예배에 대한 의무는 강요받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진 않나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예배하고 싶었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면서 그 예배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무너진 것이죠. 아닌가요? 요즘 온라인 예배를 사람들이 많이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주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혹시라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안전 때문입니까? 혹시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은 아니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페라,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오페라 VIP 석이 주어졌다고, 누가 선물을 해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마치 그게 TV에서 방송이 돼요. 그럼 뭐 굳이 거기까지 갈 거 뭐 있냐 하면서 그 VIP 티켓을, 그 VIP석을 놔두고 집에서 오페라를 볼 사람이 있을까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또 가야 되는 무거운 의무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고요?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인이 지금 누구를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배도가 아니죠.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을 때 그 17절은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임신해서 애도 낳고 성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아무나 쌓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거죠.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예배 빠지면 벌 받는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배 나오셨다면 편안하게 빠지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드리지 않았던 가인, 하나님 앞을 떠났던 가인은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사람은 지금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기쁨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아니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예배란 뭘까요? 예배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당한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예배할 땐 거기에 따른 합당한 예배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합당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합당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레, 헬라어로는 세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경외와 존경을 말합니다. 즉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은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예배를 표현하는 두 번째 단어는 몸을 굽혀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하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굴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박사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몸을 굽혀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가짐에 경외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외적인 자세, 외적인 몸을 굽혀 엎드려 절하는 자세로 나타나야 그것이 예배에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김기현 목사는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엎드려 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고 삼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지각,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 예배보다 예배 후 시간을 고려한 옷차림, 예배가 끝나자마자 황급히 교회당을 빠져나가는 행동 등은 모두 준비되지 못한 예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무성의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걸맞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을 쓸까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가짐이나 만큼이나 우리가 외적인 태도도 합당한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 대한 표현은 섬기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바드나 라트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배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게 예배를 전후해서 하는 봉사가 없이 그저 예배를 구경하고 나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연장선은 섬김입니다. 아니, 예배가 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런 섬기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합당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합당한 자세로 드렸던 예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본문 5절 보시죠. 자, 본문 5절 있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 예배 드리고 나서 가인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안색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죠? 가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인이 보여야 할 합당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오늘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가 합당한 자세로 마땅히 가치 있는 그분께, 최고의 가치 있는 그분께 합당한 자세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시간이 날 때 예배하고 언제든 뺄 수 있는 것이 예배라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재물의 문제가 있었다. 가인은 땅의 토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자, 본문 5절과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보이세요? 좀 보이셨습니까?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입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물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본문 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예배드릴 때 죄 있는 자가,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형제들과 다툰 일이 있거든, 재물을 드리다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돌아와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수많은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지치고 곤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선을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 그저 들어와서 얼굴을 바꾸고 거룩한 척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교수님, 권 교수님이 오셔서 로마서 12장 1절과 22절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정한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가인은 재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범죄하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지난달 큐티 본문이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약의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기에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매일매일 큐티가 올라오는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지식은 쌓여져 가는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협력교회와 함께하는 금요 광야 축제를 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그 진실한 메시지를 통해서 저도 얼마나 많은 찔림과 도전과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엊그제도 그랬습니다. 저는 동탄에서 익산의 푸른나무 교회에 신민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그 교회 교인은 총 20명입니다. 개척한 지 8년 된 교회 20명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성도가 딱 한 명만 온 겁니다. 그런데 찬양팀이 2명이었는데 이 두 분의 찬양팀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명 앉은 사람을 거의 개의치 않고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2명의 찬양팀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이 그 예배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끝나자마자 자기도 찬양팀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찬양팀을 해서 같이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3분이 찬양팀을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의 말이, 이건 정말 비밀인데, 그분들은 찬양에 아무런 달란트가 없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너무 좋아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돌아갈 일을 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사가 있는 분들이 와서 찬양팀을 인도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꼭 지키자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은 찬양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하는데 사실 그분들의 일상 속의 삶의 정황을 보면 그들은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개척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저는 개척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는데, 질병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2-3가지는 다 끼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오는데, 그 찬양팀도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몇 년 전에 갔을 때 저는 그 예배를 감격 속에 눈물이 펑펑 나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느껴지는데 왜 우리가 부족합니까?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금요일날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우리가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경이로움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가장 가치 있는 나의 주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찌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주간을 앞두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예배,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 꾸역꾸역 나와서 고난주간 내가 특송 담당이니까 그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의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번 고난 주간부터, 아니 오늘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